오늘은 어린 왕자 20장을 할 차례고요. 20장 들어가 있습니다. 양지현님도 가끔 듣는다고 하시네요. 예. 그런데 어린 왕자가 오랫동안 모래밭과 바위, 눈밭을 지나 걸어가다가 마침내 한 갈래 길을 발견했다. 길은 모두 사람들 사는 곳으로 통하는 법이다. 안녕하세요. 그가 말했다. 그곳은 장미꽃이 만발한 정원이었다. 안녕하세요 하고 장미들이 인사했다. 장미들이 가득한 정원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예요. 어린 왕자는 그들을 바라보았다. 연병중수부님 전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동생분이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뭐 정치적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너무 뭐 그분의 인생이나 딴 건 모르지만 최소한 그분이 강연 속에서 말했던 부분들은 너무 와닿습니다. 제가 현재 한국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병폐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저도 나름대로 지적을 하고 바뀌어야 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대안으로서 이미 세계적으로는 한국 사회가 아닌 세계적으로 보니까 세계의 유럽 사회의 많은 부분에서는 이미 적용이 되고 구현되고 그것이 일상으로 되어 있는 곳이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드디어 경제대국 뭐 10위권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 이제 국민의 행복을 추구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안 되었으며 무엇이 문제인지 여러분들도 꼭 방송을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어린 왕자는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 꽃들은 모두 그의 꽃과 닮아 있었다. 그의 꽃이 뭡니까? 그의 장미꽃이죠. 어느 날 자기 별에 나타난 꽃이, 장미꽃이, 너무 아름다운 장미꽃이 피었고, 그 장미꽃과 투닥투닥 대다가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도망왔습니다. 어린 왕자가. 그런데 이제 여기 보니까 자기가 장미꽃이라고 하니까 가만 보니까 자기 장미꽃과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당신들은 누구죠? 그는 놀라서 물었다. 우리는 장미예요. 장미들이 대답했다. 어린 왕자가 말했다. 놀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무척 불행하다고 느꼈다. 갑자기 불행하다고 느꼈다.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밑에 이야기합니다. 그의 꽃은 자신이 우주에서 유일무이한 존재라고 말했었다. 그런데 이 정원에만 해도 꼭 닮은 장미가 5,000송이나 피어 있었던 것이다. 아니, 장미꽃이 착 피었고 장미가 말하기를 나는 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꽃이야. 난 아주 멋진 꽃이야. 양재님이 전남대 박구영 교수님도 독일 유학이신데 성향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죄송할 거 없어요. 이런 거 알려주시는 거 좋습니다. 제 방송이란 것이 결국은 개인적인 해탈 그리고 사회적 해탈 뭐 그런 걸 추구하는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로 이제 방송 내용은 주로 이제 개인적인 것을 많이 이야기합니다만 중간중간 사회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사회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잘 살아야지 우리가 잘 사는 거잖아요. 내 혼자 열심히 해탈해봤자 주변 사람들 다 괴로우면 뭐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이 불교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너무나 불교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 불교란 단어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불교가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단어와 언어에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의 교육 시스템, 독일의 사회 시스템, 문화 시스템, 정치 시스템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오신 분의 이 내용들이, 그리고 한국의 역사를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지적하는 부분들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시청해 주십시오. 추천해 주시고 주변에도 알려 주십시오. 정말 좋습니다. 자, 유일무이한 존재라고 말했는데 장미꽃이 여기 정원에 무려 5,000송이나 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무이한 꽃이 아니었던 거죠.
이걸 보면 내 꽃은 틀림없이 화가 나겠지. 그는 혼자 말했다. 기침을 마구 해대면서 창피함을 피하려고 죽는 척할 거야. 아, 창피해 하면서 막 무슨 척을 할 거다 이거죠. 그리고 나는 어쩔 수 없이 정석껏 덜 보는 척해야 할 테고. 안 그러면 정말 나를 무한하게 하려고 진짜로 죽어버릴지도 몰라.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저도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어머니가 막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내 뜻을 몰라주면 확 죽어버릴까. 그럼 엄마가 내 마음을 알아줄까, 그때 후회할까 이러면서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 한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살 충동이라기보다는 그 뭐라고 할까요? 알아봐 주길 바라는 생각. 상대방이 후회할 줄은 모르는 걸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는 다시 혼자 말했다. 나는 하나밖에 없는 꽃을 가진 부자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그저 평범한 장미꽃 하나뿐이었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꽃을 가진 부자다.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훌륭한 것을 갖고 있는 부자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알아보니까, 지금 이제 새로운 사실을 보니까 수많은 평범한 장미꽃 중에 하나일 뿐이었다. 그 꽃에 무릎 높이밖에 안 되는 화산 3개뿐이지. 뭡니까? 내가 가진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부자는 뭡니까? 내가 가진 것을 기준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세상에 하나뿐이 없는 꽃과 아주 쓸모가 좋은 화산 3개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막상 지구와 다른 별을 돌이켜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꽃이란 것이 평범한 꽃 하나와 이 지구에는 높은 산들이 가득 있는데 내가 우리 별에는, 내 소유에는 무릎 높이밖에 안 되는 화산 3개밖에 없었네. 그중 하나는 아마 영원히 꺼진 것일지도 몰라. 혹시 다시 불이 붙을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청소하고 있는데, 근데 그것은 사실 영원히 꺼져 있는 화산 3개 중에 하나는 별로 쓸모없는 사화산일지도 몰라. 이것들로는 내가 그리 대단한 왕자라고 할 수도 없겠지. 그리고 그는 풀밭에 누워 울었다. 우는 풀밭에 누워서 우는 장면을 그려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요 짧은 20장의 내용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마다 다 각각의 생각이 들 겁니다. 저는 오늘 들고 온 것은 오천성이 장미와 어린 왕자의 내용을 갖고 있는 곳에 판단과 감정의 변화가 깨달음의 문이다. 이 비슷한 이야기는 여러분이 수도 없이 들으셨죠? 그쵸? 판단과 감정의 변화는 깨달음의 문이다. 나를 향하는 나의 깨달음의, 내 내면을 향하는 여정의 관문이다 라고 계속 이야기해 왔습니다. 오늘은 뭘 약간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이제 조금 구체적인 장면을 우리는 한번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짧은 하나의 에피소드지만 이 짧은 에피소드가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 계속 벌어지는 사건의 압축된 표현입니다. 그러니 너무나 소중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은경님 어서오세요. 에어컨 잘 고쳤냐고요? 에어컨 고장난 상태입니다. 그냥 뭐 더운 상태에서 선풍기 켜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뭐 좀 더운 상태도 또 있으니까 또 그럭저럭 또 견뎌지네요. 온도가 살짝 떨어진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느낌상 그런가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판단과 감정이 변화하는 깨달음의 문이다. 송병찬님 어서오세요. 개인 일정은 늦는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괜찮습니다. 오늘 8시 19분에 들어오시니까 적당하게 들어오셨네요. 예. 은영자가 자기 생각에 도착한 곳에 장미정원에 도달해 보니까 어느 순간 장미정원에는 5,000송이 장미가 있더란 말이죠. 그리고 내 꽃하고 많이 닮았네. 혹시 당신네들은 무슨 꽃이에요?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장미예요.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갑자기 충격을 먹었다 이거. 나는 내 별에 있는 피어있는 우리 장미꽃이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너무나 아름다운 꽃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지구에 보니까 5,000송이가 있더란 말이지. 그러니까 내 생각이 착각이었다는 것을, 내 생각이, 기존 생각이 착각이었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리고는 순식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들은 장미예요 라는 말 딱 듣는 순간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장미예요. 장미들이 대답했다. 대답한 순간 오영자말. 그리고 그는 자신이 무척 불행하다고 느꼈다. 바로 자신이 무척 불행하다고, 이거는 이제 눈치챈 건 순식간에 라는 한마디 말로 우리는 장미예요 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리고는 즉시 뭐라고 합니까? 자신이 무척 불행하다고 느꼈다.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순간을 겪은 적이 없습니까?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거나 불쌍하다고 느끼거나 억울하다고 느끼거나 부럽다고 느끼거나 기분이 나쁘거나 어떤 누군가와 대화하거나 어떤 상황이나 TV를 보거나 뭐 유튜브를 보거나 뭐 건네 듣거나 아내의 말 듣거나 아들과 대화하거나 부모님과 이야기하거나 친구랑 이야기하거나 회사에서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 갑자기 어떤 감정이 탁 느껴집니다. 내가 무척 불행하다고 느낌이 듭니다. 갑자기. 제 아내가 이 4녀 1남의 장녀입니다. 이제 지금 저는 이제 아들 하나밖에 안 낳았지만 과거에는 집이 잘 살든 못 살든 아이들 많이 낳는 집안이었는데, 특히 이 집안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장인 어르신이, 장인이 마찬가지로 뭐 4녀 1남인가? 네, 가족입니다. 예, 막내예요. 장인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옛날 스타일을 치자면 어떻습니까? 대를 이어야 한다라는 게 있잖아요. 남자아이가 있어야 해 라는 것 때문에 4녀를 줄줄 놓고 막내 남상을 얻고 이제 멈춘 거예요. 장인 어르신이. 근데 장인이 결혼을 했는데, 장모와 결혼했는데, 장모가 결혼하고 애를 놓는데 애가 줄줄이 사탕으로 여성이 나온다. 여자아이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4녀까지 놓고, 제 아내 포함해서 4녀를 놓고 마지막에 딱 애를 낳았는데 그것이 남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4녀 1남의 구성을 가진 가족 구성이 4녀 1남의 구성이니까 이제 아주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요즘 같으면 이제 이런 일이 이제 서서히 줄었죠. 요즘 여자 하나라도 낳아도 잘 키우면 된다고 하고,
또 남녀 구분보다 오히려 여성 아이를 넣는 것이, 여자를 넣는 것이 더 뭐 좋아 보일 때도 있어요. 요즘에는 남자보다 더 효도 잘해요. 자, 그런데 이제 제 아내가 저와 결혼했잖아요. 제 아내가 저와 결혼했다. 근데 저는 평생 사업을 하면서 수도 없이 망했어요. 성공을 하는 듯 하다가 망하고 계속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 전에도 아내한테 뭐 딱히 뭐 사귄 지 몇 년 됐다거나 이런 것으로 별 크게 생일 선물이나 선물도 제대로 못 해주고 또 뭐 이렇게 못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도 마찬가지로 결혼을 상당히 늦게 했습니다만, 결혼을 하고 나서도 집에 거의 돈을 들고 오지 못했다. 심지어는 아내의 돈을 빌려서 사업에 넣고는 다음에 꼭 갚아주겠다고 했는데도 결론적으로 하나도 갚아주지 못했다. 이거 완전 뒤통수만 맞은 거죠, 아내가. 그러니까 아내의 폰에는 제 번호가 저장되어 있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 저장되는지 아세요? 지금은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불교로 아단 됐다고 이야기하기 전까지만 해도 제 앞에 뭐라고 붙여있어요? 제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언젠가 성공할 남자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의 믿음을 제가 저버려서 정말 아내한테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요. 어쨌거나 그렇게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그게 아마 바뀌었을 거예요. 바뀐지 제가 정확하게 최근에는 못 봤는데 저게 한 10년 넘게 돼 있었어요. 결혼 전에도 결혼하고 나서도. 근데 성공 못했어요. 못했습니다. 말하자면 경제적 성공이죠. 경제적 성공. 그걸 바라고 있었어요. 근데 못한 거죠. 웬만하면 솔직히 이혼하고 도망갔을 겁니다. 아직까지 있는 게 참 대단한데. 그래서 사실 제가 부채감이 좀 있어요, 아내한테. 많아요, 부채감이. 근데 어쨌거나 제 아내가 이제 4녀 1남의 장녀잖아요. 근데 이제 동생들이 여자 동생이 3명 있고 남자 동생 1명 있잖아요. 둘째네, 셋째네, 넷째네, 처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넷째 처제의 남편,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는 동서가 되죠. 넷째 처제의 동서가 좀 사업을 하고 경제적 성공을 좀 한 것 같아요. 좀 잘 사는 편이에요. 잘 사는 편입니다. 이 아내가 넷째 처제를 만나고 오면 가끔 불행해하고 우울해집니다. 넷째 처제는 자식이 아들 셋이에요. 완전 부자네. 요즘 세상에 이제 훌륭한 사람입니다. 아들 셋을 놓고 있는 이 넷째 처제는 아들 교육을 위해서 학원도 한 달 3명, 이제 넷째네 첫째가 우리 아들과 나이가 동일하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인데 벌써 사교육비로 몇백만 원 씁니다. 정확하게 몰라요. 100만 원 넘을 겁니다. 근데 우리 아내는 그렇게 쓸 수 없잖아요. 그쵸? 그렇게 쓸 수 없습니다.
그러면 놀러 갈 때야 뭐 잘 놀러 가잖아요. 왜냐면 제 아들과 그 넷째 처제 저한테는 이제 조카죠. 조카가 아주 잘 지내거든요. 잘 지내니까 이제 친구 사촌 만나러 간다고 가면 사촌 만나러 가자고 하기 때문에 한 번씩 가는 거예요. 아들 데리고 처제 아내가. 그러면 가면은 이제 가서 이야기하면 뭐 할 겁니까? 자식 이야기, 남편 이야기, 뭐 교육 이야기 등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이야기 듣는 거예요. 아, 아들을 뭐 유치원을 보낸데 뭐 영어 학원, 영어 유치원을 보낸다거나 뭐 또는 뭐 축구 학원을 뭐 보내거나 예체능 및 뭐 학원 이야기, 교육 이야기, 뭐 돈이 얼마나 든다거나 그런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갈 때는 분명히 놀러 가고 이제 처제를 만나 갔으니까 수다도 떨고 좋아서 갔는데 가서 어떤 내용을 듣고 있다 보면 갑자기 감정이 바뀌는 겁니다. 어떤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불행해하고 우울해집니다. 여러분은 이런 적 없어요? 응응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다른 사람 보니까 결혼도 잘하고 연애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고 자괴감, 부러움, 질투. 그쵸? 예전에 저도 그런 적은 있어요. 저도 많았어요. 평생을 일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은 없냐면 지금도 있겠죠. 그런데 크게 없어요. 요즘에는 없긴 없지만. 그러면 그와 같은 감정의 변화는 생각보다 아주 갑자기 뜬금없이 매우 뜬금없이 갑자기 팍 하고 찾아옵니다. 갑자기 찾아와요. 여러분 요게 다시 한번 봅시다. 당신들은 누구죠? 그는 놀라서 물었다. 너무 닮아 보이니까. 우리는 장미예요. 장미 대답했다. 아, 어디 왕자가 말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무척 불행하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무척 불행하다고 느꼈다. 갑작스럽게 아 하는 이 감탄사와 그 짧은 시간에 그 말을 듣고 아 하는 순간에 갑자기 자신을 불행하다고 느낌이 갑자기 우울하고 불행하다, 기분이 나쁘다, 억울하다, 슬프다, 질투, 분노, 불행, 우울. 이 순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정말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감정의 변화로 인해서 내가 어떤 느낌을 받을 때 이 순간은 찰나지간 지나갈 때도 있어요. 찰나처럼. 그리고 뒤에 계속 떠오르면서 재생됩니다. 반복 재생된다. 아내가 처제를 만나고 와서 그 자리에서 어떤 느낌이 탁 들었어요. 들고 그냥 지나갔으면 끝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럴까요? 아니면 그걸 곱씹을까요? 우리의 뇌는
생각보다 반복 재생되고 곱씹을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 곱씹어요. 곱씹고 곱씹는 겁니다. 반복 재생됩니다. 머리에서. 그러니까 이제 처제랑 헤어지고 저희 처제가 해운대 저쪽 어디에 있거든요. 우리는 북구에 있으니까 거의 오는데 1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아이를 데리고 이제 우리 집에 다시 돌아오고 나서 저를 만나고 나면 다시 뭐라고 생각이 들까요? 뭐라고 말을 합니다. 네, 처제가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교육비가 어쩌고저쩌고 말하다가 갑자기 얼굴 표정이 굳습니다. 남편에 대한 원망도 생기고, 남편에 대한 원망, 자신에 대한 어떤 감정, 느낌, 자책, 부터 시작해서 그러다가 우울해집니다. 이거 절대 여러분은 이것이 단순하게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냥 끝이 아닙니다. 제가 이 비교가 제가 예를 들어서 재산이나 부로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응응님의 경우는 내가 바라는 게 다르잖아요. 입장도 다르고, 아내의 입장에서 바라는 바와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과 응님이 다르잖아요. 무엇을 바라는지, 바라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상황에 따라 전부 다 다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상황 따라 다 다르다는 거예요. 누구나 저마다 바라는 게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추구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내 추구점과 현재의 나를, 외부적인 상황을 비교하면서 비교를 하면서 어떤 판단을 합니다. 그 판단에 따라서 갑자기 감정이 급격하게 드러납니다. 이 감정이야말로 반대로 말하자면 내가 방금 앞에 무슨 판단을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내가 어째서 감정이 어떻는가를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을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이 갑자기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그 변화가 갑자기 생겼을 때 그 변화를, 감정의 변화는 느꼈는데 그 감정의 변화가 어째서 그와 같은 감정의 변화가 생겼는지, 무엇 때문에 감정의 변화가 생겼는지, 그걸 어떤 사람들은 놓친다. 즉 어떤 판단, 어떤 경유로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놓치는 경우도 있다. 네. 사람들은 보통 무엇에 더 집중하느냐? 감정 상태에 집중한다. 왜 그런 감정이 들었는지를 놓칩니다. 놓쳐요. 그러면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뭡니까? 당신이 놓치기 힘든 거가 뭘까요? 내 내면에서 드러나는 메아리, 우리가 메아리 친다 하죠. 사람은 메아리 친다. 우리 뇌에 들어있는 거, 우리 육체적인 거, 외부에서의 자극이 주어지면 그것이 메아리 칩니다. 속에서 판단이 일어나고 밖으로 드러납니다. 그 메아리 중에
놓치기 힘든 게 뭐예요? 힘든 거? 가장 놓치기 힘든 거. 그것이 바로 감정이다. 감정의 변화는 살 놓치기 힘들어요. 왜? 느껴지니까. 그리고 그 감정에 빠지거든요. 감정에 빠진다. 빠져서 허우적대요. 우울하면 우울에 팍 빠져들어요. 우울하다. 팍. 되씹어요.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나는 왜 그게 안 될까? 감정에 빠지는. 근데 그래서 우리가 놓치기 힘든 것이 뭡니까? 감정의 변화예요. 감정의 변화는 놓치기 힘들다. 그러니까 먼저 보아야 되는 건 뭡니까? 감정의 변화를 캐치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 왜 내가 이런 감정이 들었는가? 이런 느낌이 들었는가? 그것이 좋든 싫든 긍정적이든 긍정적이지 않든 부정적이든. 보통은 이제 불교에 많은 부분 많은 사람들은 고에 집중합니다. 괴로움. 이 뭡니까? 불만족. 그로 인해서 어떤 감정 상태, 우울하거나 기분 나쁘거나. 근데 이제 반대의 상황도 있겠죠. 수카. 그러니까 수카 뭡니까? 기쁨, 만족. 이것도 그런 느낌이 드는 건 뭡니까? 마찬가지의 어떤 상태예요. 다만 반대편일 뿐이죠. 어떤 기준을 삼아서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만족됐을 경우, 만족되지 못했을 경우. 허은꽃님의 질문에는 좀 이따 대답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기쁨과 만족이라는 또는 괴로움과 불만족, 그 이제 불교에서 그거를 중심이 하는 이유도 있겠죠. 바로 우리 삶이 지혜롭게 살고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제 불교의 목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덜 괴롭게 사는 거, 행복하게 사는 거, 지혜롭게 사는 거.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가? 내부를 성찰하는 것이 불교에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중요시합니다. 그럼 왜 중요시합니까? 여러분에게 숙화일 상태는 왜 그런지 알려고 하지 않는다. 아니 기쁜데 뭐 그게 뭐 문제예요. 그러니까 원래 불교는 사실은 기쁨에 대해서도 살펴보라고 합니다. 근데 잘 안 되잖아요. 내 기쁜 이유를 왜 굳이 알아야 돼? 나 기쁜데. 그러면 이제 많은 부분 부정적 감정이 들었을 때 그 부정적 감정이 왜 들었는가? 이걸 관심을 가지고 주목을 해야 돼요. 내가 왜 그런 느낌이 들었을까? 어째서 나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가? 이것은 놓치기 힘들기 때문에. 왜 그 감정은, 이 부정적 감정은 때때로 또는 혹은 자주 반복되고 빠져든다. 그렇기 때문에 놓치기 힘들어요. 다만 그 감정을 캐치하고 이제 다음 단계, 왜 그런 감정이 들어요? 어떤 판단을 내렸는가? 그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 판단의 기준이 뭐지? 저는 여러분에게 그게 나쁘다거나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비교는 나쁘다거나 뭐 감정이 드는 게 나쁘다거나 뭐 그렇지 않아요. 감정의 종류는 다양하고 인간이 감정적인 경우는 아주 어찌 보면 이제 타고난 부분이 많거든요. 공감도 있고 하지만 그렇죠. 크면서 학습하는 것도 있지만은 어떤 부분 내재적인 것도 조금 있어요. 타고나는 바 인간으로서, 동물로서. 근데 어쨌거나 그게 잘 됐다 잘못됐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내 물든 것에 따라서 내가 원치 않는데도 나를 괴롭히고 일 때가 있는 거예요. 나는 괴롭고 싶지 않은데, 즉 우울하기 싫은데 우울하거나
하단 말이에요. 절망에 빠지기 싫은데 절망에 빠져 있을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컨트롤이 안 되는 이것에 의해서 삶을 괴롭게 살 것이냐? 그런 거예요. 그게 나쁘다, 우한 게 나쁘다, 절망이 나쁘다, 그런 말은 절대 아니에요. 슬프거나 눈물 흐르거나 자기 연민이나 그게 뭐 나쁘다고 말 안 해요. 자기 연민 할 수 있어요. 갑자기 우울할 수도 있어요. 뭐 그게 뭐 그럴 수 있죠. 뭐 항상 기뻐할 것 같으면 불교 왜 필요해요? 언제나 기쁘고 행복한데 불교 왜 필요해 도대체?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왜 필요해 불교가? 이제 바뀔 수 있다. 그러면 그 감정을 놓치지 말고 그때부터 이제 관찰해요. 내면으로 여행해야 됩니다. 내 기준이 무엇인지, 내 판단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무척 불행하다고 느꼈다. 이제 그 다음부터 이유가 붙잖아요. 이유를 붙인 것은 때로는 이 이유가 사실은 실제 이유가 아닐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속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그럴 수도 있죠. 이제 여기는 자기가 불행함을 느낀 것에 대해서 이유를 합니다. 어떤 판단이 되었는가? 유의무이한 장미라고 했는데 흔한 장미 중에 하나였네? 나는 판단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상상도 합니다. 장미꽃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화도 나고 창피하고 죽으려고 할 거야. 상상도 합니다. 그러면 나는 어쩔 수 없이 저분 책도 해야 될 테고 어쩌고 그쵸?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나는 하나밖에 없는 꽃을 가진 부자라고 생각했대. 생각했다. 근데 지금 보니까 평범한 장미꽃 하나뿐이었대.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럽게 가치 판단을 합니다. 나는 부자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갖고 있는 화산 3개뿐이고 3개뿐이었잖아요. 어린 왕자가 세계를 여행을 안 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비교를 할 게 별로 없었겠죠. 그쵸? 근데 이제 지구도 보고 다른 별도 보니까 지구라는 별에는 산도 많고 장미꽃도 많네? 나는 부자가 아니네? 이제 비교를 통해서 이제 판단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평균이 바뀌게 됩니다. 부자라는 기준이 바뀝니다. 자, 뭐라고 합니까? 이것들로는 내가 그리 대단한 왕자라고도 할 수 없겠지. 자신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바뀝니다. 난 대단한 왕자야. 나는 아주 훌륭해. 나는 부자야. 그런데 나는 부자가 아니네. 나는 대단하지도 않네. 그리고 누워서 웁니다. 이 상황은 반복됩니다. 때로는 일부는 뭐 그냥 잊고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때로는 반복되고 때로는 자주 떠오르고 때로는 자주 떠오르고 거기서 조금 딴 일을 하다가 잊어먹다가 다시 그냥 다른 상황이 되면 걸어가거나 뭐 다른 어떤 상황이 되면 또 머릿속에 떠오르고 또 떠오르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자주 떠오르는 것에 계속 붙잡히고 그 생각이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괴로워져요. 이제 그때부터 두 번째 화살을 스스로에게 쏘게 됩니다.
계속 쏩니다. 자기 자신한테 계속. 머리는 그것이 계속 테이프처럼 반복해서 틀고 계속 반복합니다. 제가 제 아내를 얘기 드렸지만 저도 다양한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사람마다 경우는 다릅니다. 어떤 경우 어떤 감정이 드는가 전부 다 다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아버지가 갑자기 병원에 실려 가셨습니다. 제가 한참 중고차 왕이라는 채널을 중고차 왕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갑자기 아버지가 병원에 실려갔다는 이야기 전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병원에 갔다니까. 근데 위독하다 이거예요. 위독하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이게 2020년이에요. 아버지가 갑자기 위독하대요. 숨을 못 쉬고 폐에 물이 차서 응급실에 실려서 갔다 이거예요. 갑자기 아버지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이 갑자기 막 떠오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병원에 여러 번 가셨긴 하지만 뭐 요번에는 좀 위험할 것 같다는 이야기 들은 거예요. 전화로 제 동생으로부터. 갑자기 막 여러 생각이 막 떠오릅니다. 여러 생각이 떠오르면서 뭔 생각을 했느냐. 당대에 저는 이런저런 생각, 이제 효도에 대한 생각. 부모님께 세계 여행도 한 번 시켜드리지 못했는데, 내가 성공을 하지 못해서, 내 이제 열심히 이제 돈 벌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막상 이제 돈을 벌 듯 말 듯 한데,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죠? 그때 이제 제가 뭐라고 했느냐, 제 스스로 이제 눈물 줄줄 흘리면서 머릿속에 생각에 에펠탑이란 게 있던데, 파리에. 자유의 일신상도 있던데. 그럼 뭐 저기 이집트에 뭐 피라미드도 있던데. 뭐 파리, 런던, 뭐 유럽, 저기 자연 환경 유적부터 시작해서 도시 다양한 것도 있던데. 그런 것이 있긴 있습니까? 나는 가보지도 못했는데. 그런데 아버지한테 그런 것도 보여드리지 못하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되나? 아버지 안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눈물 줄줄 흘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연민, 또는 이제 뭐 후회, 또는 이제 억울함. 이 세상은 왜 이럴까? 생각을 거듭하여서 들고 눈물 줄줄 흘리면서 그랬어요. 문제는 이제 요즘에 제가 이제 요즘을 치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에펠탑을 보러 가면 행복한가? 꼭 봐야 되는가? 자, 이제 과거에는 저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세계여행 꼭 한번 해봐야지. 저거 꼭 봐야 돼. 근데 지금은 왜? 왜 그게 꼭 해야 되니고 그것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했지? 왜 그런 생각을 했지?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혹시? 아니 뭐 제가 이게 나쁘다거나 좋다거나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내가 그런 판단을 했는데 그런 판단 속에서 아버지한테 여행을 보내드리고 결국 아버지는 이제 그 한 달 후에 돌아가셨어요. 한 달 좀 안 돼서.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막 울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것이 제 깨달음의 어떤 하나의 큰 인연입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근데 어쨌거나 이제 그거 뒷부분이고.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 들어갔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 왜 나는 아버지한테 저기 이런 저런 어떤 뭐 효도나 뭐 성공이나 자식의 성공이나 기쁨이나 이런 걸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했으면 행복했을 텐데 그런 것을 또 못해드린 내가 막 해가 스스로 막 자기 연민했다 칩시다. 그러면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그러면 에펠탑을 보러 가야 한다. 혹은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뭐 또는 다양한 아프리카나 뭐 인도나 뭐 수 없는 중국이나 일본이나 어떤 곳에 가서 여행을 하고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왜 했는가? 그때는 그러지 못해서 내 자신을 자기 연민했잖아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했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져가면 눈물 흘렸단 말이야. 근데 한 발 더 나가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나는 판단을 했고 판단을 하고 판단에 의해서 감정의 변화가 생겼고 그리고 그 감정의 변화에 빠져 있었다. 근데 판단을 했는데 그러면 그 판단의 기준은 뭐였지? 내가 뭘 기준으로 그런 판단을 했지? 즉 어떤 판단 때문에 내가 기분이 나빠졌다 이거예요. 어떤 다른 감정이 들었어요. 좋거나 싫거나. 그 감정의 기준은 나는 이래야 한다거나 이것이 좋다거나 이것이 옳다거나 이것이 부럽다 이것이 좋은 것이라거나 라는 기준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럼 그 기준은 어디서 생겼고 왜 생겼는가? 에펠탑을 가야 좋은 건가? 좋다는 생각은 어디서 났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인도 성지 순례라고 그럼 이야기 들었다 칩시다. 그게 인도 성지 순례야 불교 입장에서. 응? 거기가 인도가 부처님 태어나고 자란 곳이야. 성지야. 꼭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거예요. 꼭 한번 가보고 싶다. 내 소원이 한번 가서 보는 거야. 그런 생각 들 수 있죠. 뭐 그게 나쁘다거나 좋다고 하진 않아요. 제가 그것이 나쁘다는 생각을 안 해요. 다만 이제 법륜 스님이나 혹은 죽은 그 자성 승려 같은 경우 뭐 성지라고 순례한 것에 대해서 내가 뭐라 하지만 그 사람들이 엉뚱한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막 비판을 했지만 일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제 아내가 뭐 어떤 비교 또는 내 바램 속에서 내 기준 그것이 뭐 나쁘다거나 좋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내 기준은 어디에서 생긴 것인가? 이 어린 왕자가 자기 별에만 있었으면 그런 생각을 안 했겠죠. 제가 TV를 보거나 책을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말을 듣거나 하면서 여기가 에펠탑이에요 하고 막 하거나 사진을 찍거나 뭐 드라마를 보거나 뭐 하면서 여기 아름다운 곳이라고 하면은 그것이 나한테 들어온 거잖아요. 그 기준은 내 경험에서 왔다. 옳다 그르다거나 이 생각은 뒷전에 두고 일단 중요한 것은 내 판단의 기준은 언제 어떻게 무엇에 의해서 생긴 것인가. 근데 이제 다시 한번 또 더 들어가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이 생긴 건 그렇게 생겼는데 그럼 그건 진짜 그렇나? 이제 한번 돌이켜 봅시다. 요즘에 이제 K-팝이 뜨고 나면 요즘 이제 K-팝 뜨죠?
K-팝 뜹니다. K-팝이 뜨고 K-드라마가 뜨고 뭐 K자 다 붙이면 K 되는가 본데 드라마가 뜨고 막 K-무식이 뜨잖아요. 그래서 막 히트 쳤어요. 뭐 캐대언 떴다 이거예요. 그럼 캐대언이 뜨고 나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이거 뭐 한국에 꼭 가보고 싶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여유가 있고 뭐 있는 사람은 한국에 찾아와서 막 남산타워 가보고 막 여기가 무엇이고 여기가 어디고 하면서 막 뭐 도시도 둘러보잖아요. 그쵸? 그럼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경험에 의해서 한국과 서울이라는 것이 어떤 느낌이다. 한국이 어떤 느낌이고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고 라는 생각이 기준과 경험이 생겼습니다. 경험에 따라. 내 기준이 원래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다. 자, 이게 이제 사실상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남들이 성지라고 하면 그것이 좋아 보이고 꼭 가보고 싶고 K대형, K드라마, K팝,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내가 좋아하는 배우, 너무 슬프고 재밌게 본 드라마, 저것이 한국이고, 한국에 꼭 가보고 싶다. 경험에 의해서. 나는 생각이 들었다. 그게 실제 사실인지, 과연 그런지, 과연 좋은 건지, 과연 정말 좋은 건지, 과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방, 내가 살고 있는 낙동강 앞길, 요게 내가 살고 있는 부산, 내가 요 산책하는 자리, 우리 아파트 앞에 의자, 그곳보다 저것이 정말 가보고 싶고 중요하고 해보고 싶고 아름다운 것이고 꼭 해야 되는 것인가? 그걸 가야 행복한가? 그 생각은 도대체 어디서 생긴 것인가? 여자친구가 생겨야 된다는 생각은 어디서 생겼는가? 왜 여자친구가 없다고 나는 왜 대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 겨울방학 때 내가 왜 우울했는가? 대학교 1학년.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가? 과연 진짜 여자친구가 생기면 행복한가? 정말? 진짜? 어디서 그런 생각이 되었지? 어디서 그런 기준이 생겼지? 사람은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만족을 못해요. 나에게 없는 것을 비교하고 경험하고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근데 불교 성지 맞나 저기가? 내가 있는 곳이 성지가 아닐까? 내가 있는 이곳이 에펠탑보다 훨씬 아름다운 곳이 아닐까? 나는 왜 그런 생각이 들었지? 중국에 저게 무슨 장무식이 그거 꼭 가봐야 되나? 저기 어디 북한의 금강산이 멋지다는데 금강산 여행을 꼭 시켜드렸어야 됐나? 진짜 그럴까? 그것은 어디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 세상이 네트워크가 더 빈번해지고 네트워크 우리는 더 많은 간접 경험을 하게 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좋고 이것이 아름답고 이것이 멋지다고 사진도 찍고 광고도 하고 수없는 곳에서 이야기합니다. 수없는 감적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기준들이 생깁니다. 이것이 행복한 거야. 이것이 좋은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부자가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 어딘 왕자의 이 짧은 글 속에서 어딘 왕자가 내린 결론과 그 감정,
너무나 단순하지만 우리네 인생이 그러합니다. 우리네 인생이 그래요. 이게 성지라고 하면 성지에 꼭 가보고 싶고, 이것이 아주 아름답고 좋은 것이라면 거기가 좋아 보이고, TV에서 아이가 TV 애니메이션을 보는데 거기서 아주 멋진 황금색 도색한 로봇이 착 나오면, 방금 전에 작년에 나온 애니메이션에서는 황금 도색을 안 한 빨간색 로봇이었는데, 빨간색 로봇이 너무 좋다고 해서 사주니까 그거 갖고 잘 놀다가 올해 그 애니메이션의 올해판에는 이제 그 장난감이, 그 로봇이 황금색 도색을 해서 쫙 나왔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 황금색 로봇이다 이거지. 아, 멋지게 쫙 나왔다 이거야. 아이가 애니메이션 보다가, 엄마, 나 저거 사줘. 똑같은 로봇인데 여기는 빨간색과 막 있는, 뭐 여기는 황금색 도색을 했는데, 그러면 로봇 형태는 똑같아요. 완전 동일해. 다만 이거는 황금색 도색을 했을 뿐이야. 근데 황금색 도색한 것이 좋다고, 멋지다고 TV에서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면, 그러면 어린애는 그것이 좋아 보입니다. 좋다고 느껴졌어요. 좋다고 느껴지면 갖고 싶어집니다. 내 손에 있는 빨간 거는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지. 갖고 있는 거, 갖고 있는 걸 만족을 못해요. 나를 향한, 내 내부를 향해 하는 이 내부로의 여행, 내부로의 여행이 바로 깨달음의 문입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 이게 어떻게 작동하지? 뭐 어떻게 작동하지?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작동하지? 그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내적인 기준에 대해서, 이게 기준이 뭡니까? 상, 법, 상식, 옳고 그름, 좋고 싫음, 이미지, 좋다는 생각, 아름답다는 생각, 이쁘다는 생각, 옳다는 생각, 갖고 싶다는 생각. 근데 그것은 저게 어떻다라는 기준, 더럽다, 깨끗하다, 싫다, 좋다. 머릿속에는, 우리 머릿속에는 그런 것들이 쫙 외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들어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이미지는 그거는 뭐냐 이거지. 우리 내 작동 방식과 내 안에 들어있는 이 이미지에 대한 재고, 개념에 대한 재고, 상에 대한 재고, 법에 대한 재고, 회의주의, 질문, 의문, 과연 그러한가? 진짜? 정말? 진짜 그럴까? 불교가 모두 여기에 있어요. 불교의 알파와 오메가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개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명색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명색이 뭔가요? 이름 명자, 물질 색자, 명색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기를 의미 부여하고 이름을 붙이고 세상을 그렇게 바라봅니다. 구분하고. 그렇죠? 그래서 구분하는 거예요. 이게 나무고 꽃이고, 이게 뭐 황금색 로봇이고, 빨간색 로봇이고, 이것이 에펠탑이고, 이게 무엇이고, 우리는 이렇게 구분하고,
구분하는 게 인간이에요. 구분하지 마라 하면 그건 웃긴 거예요. 구분하고 나누고 그래야 이제 뭐 독보석도 먹을 수 있는 보석과 구분할 수 있고, 일식과 개기일식과 뭘 구분하고, 만조와 만조일 때 뭐 하고 뭐 시간과 구분하는 게 우리 일상이에요. 구분하는 게 뭐 당연하게 구분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의 개념, 우리가 그냥 깊은 사고 없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서 내가 그것이 옳거나 그르거나 옅옅하고 생각하는 것들은 너무나 대충 붙여진 것이다.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게 뭐 실제 사실인지 아닌지 여러분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 말은 일종의 뭐 하나의 동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석가모니 부처님이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경험, 커서의 경험, 왕자로서의 경험, 실제 인물인지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석가모니 부처님 실존 인물인지 아닌지도 우리는 확신할 수 없어요. 다만 이제 하나의 동화를 써보자 이거예요. 그럼 석가모니 부처님이 생로병사에 대해서 고민이 생겼다 이거예요. 인간은 왜 그러면 꼭 죽어야 되지? 왜 병에 걸리지? 왜 늙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하는 게 별로 크게 이제 와닿지 않는데 이거 좀 영원했으면 좋겠고 변치 않았으면 좋겠고 괴롭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왜 그럴까?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대. 누군가는 뭐 신이 되거나 뭐 지식을 얻거나 뭐 완전히 하면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출가를 했잖아요. 출가를 하니까 출가하고 출가 스승들이 여러 명이 여러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누군가는 청정해진다. 청정해지면은 뭐 윤회에서 벗어난다. 뭐 이게 뭡니까? 이게 자연학교죠? 또 누군가는 어쩌고 해가지고 아트만이 어쩌고 그걸 발견하면, 그러니까 알면, 보아서 알게 되면, 그러면 신이 된다. 전지전능할 수 있다. 모든 걸 알 수 있다. 뭐 다양한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회의주의 학파는 네가 그거 알 수 없어 라고 했단 말이에요. 모든 걸 알 수는 없어. 진리 진실을 네가 확신하게 알 수 없어 이야기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부처님이 이미 불교에 출가하기 전에 이미 인도 사회, 고대 인도 사회에는 이와 같은 사상들이, 여러 사상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냥 들어서 그냥 그것이 내 것이 안 돼요. 진짜 그런가? 청정해지면은 업에서 벗어나고 윤회에서 벗어나고 한다고. 누군가는 뭘 내 안에 진짜 내가 있어서 그거는 영원하대. 신이 된단 말이 뭡니까? 영원하고 변치 않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아니 우리 변하는 이거는 내가 아니야. 이거 말고 변하는 게 있어. 무화 개념을 설명하는데 누군가 그렇게도 이야기한단 말이야. 이 변해가는 이 나는 이건 내가 아니야. 이 세상은 무상한데 니는 안 바뀌어. 니는 따로 있어. 그게 아트만이거든요. 그럼 그거의 무화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냥 불교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딴 거 하는 거야. 원래 부처님 이전에 걸 하는 거야. 어쨌거나 그러면 그런 개념이 있고 그런 상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란 말이지. 내가 영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뭔가 이게 왜 그런가 하고 했는데, 내가 내가 추구하고 찾는 것, 그것은 어디에서 했을까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들은 것이다. 경험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진짜 그런가? 그 사유가 부처를 만듭니다. 지혜는 의문에서 출발한다.
내가 감정의 변화가 보여졌는데 감정의 변화를 놓치지 않고 주위에서 살펴보고 그것이 왜 그런 판단으로 어떤 감정이 내려지는 그 감정이 어째서 그런 감정이 내려졌는가를 또 찾아보고 그럼 내가 어떤 판단을 내렸는가 그 판단이 내려지는데 그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럼 그 기준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생긴 것이며 그 기준은 과연 옳은 것인가 그건 무엇인가 그 기준은 무엇인가 그건 무엇인가 그 기준이 무엇이 이상이 무엇이지 내 물론 이건 무엇인가 그게 무엇인가를 깊이 사유를 하는 거예요. 불교는 거기에서 출발하고 거기에서 끝입니다. 사실상 지혜롭다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면 바위처럼 돼가지고 아무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울지도 말고 구분도 안 하고 신이 되라는 둥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할까요? 그럼 불교 뭐 하는 거지? 인간을 이해하고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인가 내가 내 삶에 내가 그냥 듣고 보고 배운 것에 따라서 물듣는 것에 따라서 막 흔들리고 그게 푹 빠져 있거나 그래서 어떤가 해가지고 그냥 콱 자살해 삐거나 불운해하고 괴로워하고 그럴 것인가 나는 어떠한 것인가 나에 대한 이해 윤덕만이라는 이 초등학생은 몸은 52세인가 3세인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50몇 살을 살아오고 지금 이렇게 이 육체를 갖고 있는 나는 나이는 많이 들었지만 속에는 초등학생이 들어요. 그 초등학생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어떤 걸 좋아하고 무엇에 흔들리고 무엇에 어떤 생각과 판단과 기준 속에서 마음대로 짐작하고 마음대로 판단 내리고 어떤 감정이 들고 있는가 내 내면을 깊이 여행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개념들에 대해서 그 개념들에 대해서 차분하게 사유를 해. 그게 부처가 되는 길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길입니다. 부처가 되어도 되기 전에도 부처가 여기 아라한이 되었어. 그 아라한이 되면 이제 공부할 필요도 없고 세상 다 알 것 같고 여러분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응? 불교는 뭐 하는 종교인데? 불교는 지혜를 추구하는 종교.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방송이 좀 길었습니다. 욕심이 많아서 그래, 욕심이. 어제